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논쟁과 부활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죠. 우리가 답이 있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답을 못 찾으면 논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그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서론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인간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죠. 그리고 이 디자인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편 또 부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그러죠. 하도 이게 안 통하니까 남편이 네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예. 그래서 항상 너를 너의 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편만 늘 들어주니까 늘 부인 속만 새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틀린 얘기고요. 워낙 이 창세기 3장에 살다 보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죠?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이 원망하고 핑계대는 게 이게 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속에 있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것, 남자도 하나님의 것, 여자도 하나님의 것. 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지.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지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이 소유였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고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원래 인간 속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이 그런 이런 하나님의 형상 이게 창조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이게 어디서 다 깨졌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이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뭐만 남을까요? 너는 흑이니 뭘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아, 우리 히브리어에서 땅, 흙이라는 말이 아담아예요. 아담아에서 이게 이제 흙이라는 말이고 땅이라는 말인데 아담아에서 하나님이 이 흙으로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에 생기를 집어넣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아담아 흙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다시 아담이 뭘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이제 다시 이 아담아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죠. 뭐가 죽었을까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생기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떠나고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아담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제로 죽어 있고 그 죽은 영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속에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이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걸로 회복시키는데 이걸로 회복된 것보다 더 영원한 회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27절은 창세기 3장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창세기 3장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강단 메시지 속에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줬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또 성경을 써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생을 주었고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붙잡았는데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죠. 자, 우리가 이 서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깨뜨려 버린 것을 하나님은 사단을 깨뜨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고 예수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걸 보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누가 믿었냐면 사두개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독의 그 후손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근거냐?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을 가지고, 모세가 일렀을 때 그랬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이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형의 부부가 있는데 형이 동생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일곱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의 아내하고 같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을 형의 후손으로, 이 형의 후손으로 주고 첫째를, 그 다음에 둘째부터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형에게 줘야 됩니다. 이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의 씨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아들에게 되겠죠. 근데 이 둘째도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첫 번째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의 씨를 주고 둘째를 주고 그 다음에 셋째가 자기 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인은 하나인데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해갖고 일곱 형제가 그렇게 해갖고 다 첫째하고 이렇게 결혼해갖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곱째까지 그래서 1, 2, 3, 4를 쭉 쓰면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 이게요. 죽은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이 누구에서 난 걸까요? 모세는 이렇게 갖고 씨를 주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언약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을 복음하고 지역을 살리고 왜냐하면 이 형제들에게 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근거를 가지고 누구의 두 번째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형제가 몇 명이 있었다고요? 7이나 되는데 아내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부당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없다? 아니 부활이 없다. 부활하게 되면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뭘 주시기 위해서 왔을까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네.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 인간이 한 번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그 권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성경을 뭘로다가 이해했을까요?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부당할 수밖에 없죠. 싸울 거 아닙니까? 부활하게 되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해, 그 다음에 문자적인 이해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님 모세에게 준 언약이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마귀 손에서 그 노예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죠.
양의 피 언약을 줬는데 이게 이제 이 성경을 모세의 글, 이 모세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막 싸우고 이러니까 그리고 정말 또 이렇게 후손을 남겨야 되니까 후손을 남기지 못하니까 지금 세계보고만 해야 되고 지금 이 기업을 줘갖고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럼 그 땅이 또 이렇게 이 상속자가 없으면 또 정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준 말씀인데 그런 걸 모르고 이걸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으로 갖다가 꿰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오해라는 건 뭐죠? 틀리게 알고 있는 거죠.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착각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 다른 것이죠. 진짜 중요한 핵심을 안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을 때마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오해입니다. 예. 그래서 관역이 있으면 참 중앙에 딱 맞춰서 뭐 10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딴 데 맞춰가지고 관역을 빗나가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늘 틀린 거 잘못된 거 착각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아 니네가 지금 늘 이런 것만 붙잡고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누가 뭐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교회 오면 되냐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군대를 갔더니 저보다 3년 선배 되시는 분이 고등학교 선배인데 이분이 이제 신뢰교 신학 대학원을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군 입대 동기가 됐어요. 저는 이제 감신대를 나오고 그분은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입대 동기가 됐는데 뭐 같이 이제 뭐 신학을 했으니까 얘기할 거니까. 근데 이분이 뭐 전도하기 위해서 뭐 다방에 가면 안 되고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 말씀했는데 그런데 막 가면 물들대는 거죠. 죄에 물드니까 가면 안 되고. 그러면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합니까? 우리 유목사님 보니까 늘 무당집 이 무속인 집 가면서 불신자 상태를 깨닫게 되고 답을 주게 되고 했다는데 근데 그 선배 말 들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속인 집에 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다방에 가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우리가 이 틀린 거 잘못된 거 착각하고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마리아 땅에 밟으면 안 돼. 지나가면 안 돼. 그 땅은 더러운 땅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호련 민족이고 정말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질 않았어.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 더러운 땅이라고. 근데 그 땅에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빌립 집사가 갔어요. 우리가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회하고 있는 걸 빨리 바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성경의 핵심이 뭔지, 성경의 핵심이 이 얘기,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고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회복하라는 거죠.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되고 신분권세부터 누리라는 거죠.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러면 참된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이 참된 것이 부활 논쟁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죠. 참된 것이 뭐냐?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 때,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부활하는 때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막 울며 불며 막 이렇게 막 그런 장례를 안 치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하늘나라에 입성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자, 그럼 부활 때에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까지 가는 일도 없다. 그리고 이때는 누가 들과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는 얘기 뭐죠? 영적인 존재로.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리고 천국 가면 다시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지, 부활 때에는 하나님의 본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로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의 하나님만 되신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이 언약 잡았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정말 이 부활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서만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되죠. 이 축복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 예.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임마, 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언약 잡고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원네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킬 때가 있어. 제한시켜버리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 이 틀린 것, 잘못된 것, 착각, 다른 것, 이걸로, 이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천사들과 같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축복 우리가 24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틀린 것과 잘못된 것, 착각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이 수준으로 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두개인처럼 이거 누구 아내가 되냐 부당하다 막 이렇게 딱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뭐 교회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얘기할 수밖에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된다 안 된다는 내 기준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막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키고 그럴 때 예수님은 야 부흥했다 너무 신난다 뭐 대단하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막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고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면 막 소리 질러 갖고 병 고쳐달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 네.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고 기도 훈련도 시켰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도.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도마는 또 의심도 하고. 제자들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니까 또 예수님이 잡히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하죠.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막 어떤 계집애가 와갖고 너도 그 당이다 그랬더니 난 예수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뽑아낸 제자들인데 문제야 사건을 만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님이라면 실패한 거죠. 다 떠나가고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얘기하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언제까지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딱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죽어도 살고 죽은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은 영원한 상급이 되고 또 내 영혼도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상급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게 부활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데 이 영혼은 아픈 게 있다 없다?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슬픔도 없다라는 거죠. 왜죠? 우리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손에서 뺏을 자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삼중직 삼선지자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 24 누리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삼중직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소리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늘 틀린 거 잘못된 거 이것 가지고 논쟁을 일삼 예수님 앞에 와갖고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들 것 가지고 부활이 없다. 모세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자기들 기준으로 성경을 본 것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우리는 기준으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흑암 꺾는 선교사로 왜 그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왜 우리 가은이가 미국에 가서 부잣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친가 전부 다 살려내고 또 하나님이 중국과 한국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이 중요한 또 우리 지금 우리 특수학교 다니잖아요. 다민족들이 다 모이는 그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 현장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을 찾지 못하면 힘들다, 안 통한다, 이런 것만 나오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보고 나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상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해서 시집 가냐 장가 가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고 산자의 하나님 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걸 누려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렘넌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사람은 세상에는 언약의 사람이 없어. 자기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출세하겠다고 창세기 3장 6장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언약을 이룰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거 붙잡고 살았는데 렘넌트로 누구 거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거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진짜 부흥이. 하나님 볼 때는 아무리 수천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안 붙잡았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줄 것이다. 그게 성전이 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는 성전, 장사하는 성전,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천명이 모여도 그거는 하나님 볼 때 아무 유대인들이 꽉 차가지고 성전에서 유월절 지키고 다 지켜도 이방인의 뜰, 장사해버리고 기도의 뜰, 이게 기도의 뜰이 없어져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렘넌트의 뜰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갖고 계속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계속 무너지게 돼 있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이 시간표가 우리 시아중앙교회에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산자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만날 때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언약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삼존직의 축복을 24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 북한보고마, 북한선교국, 시화중앙교회,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 랩넌트 PRTC, 환우분들, 또 여러분 가족과 또 우리 절대 영어를 넣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9시까지 기도하고, 우리 오늘도 우리 목사님 기도한 다음에 주님 가르친 그 주기도송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